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됐어요. 반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은 하여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나 어떤 계명이나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펼쳐서 할 수는 없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본문 다 읽을 필요 없고 1절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그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형제 사랑하기를 지금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계속하라는 것이 계속하다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쭉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국가도 되고 돌아가는 것이지, 다 좋아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금방 쪼개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꽝이라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잊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고, 잊지 말라는 얘기는 생각하라는 얘기고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손님에 해당되는 단어가 필록세니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안면불식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알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형제 사랑하기를, 이 형제는 필로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난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델포스라고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된 자,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자, 1절에 형제 사랑을, 이 형제를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손님, 즉 필록세니아스라는 단어는 생명부지에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남이죠. 전혀 남. 이런 스쳐 지나가는 손님, 나그네, 이 사람들도 왔을 때는 잘 대접하라, 잊지 말고 잘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섬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 마을에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살고 있을 때 사람 셋이 나타나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송아지 잡고 우유, 빵, 치즈, 버터, 온갖 음식을 극진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대접와서 물 한 잔 주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송아지 잡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생겼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 섬깁시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깁시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아멘. 더욱이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들이나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믿음 좋은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당국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기독교인들을 옥에 집어넣고 온갖 매질, 학대, 온갖 고통, 고난 가운데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만약에 예수 믿으면 잡아넣는다. 예수 믿으면 목을 잘라버린다.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톱으로 켰다 그랬는데 이게 톱으로 켰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칼로 죽여버리겠다. 매어서 붙잡아가겠다.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겠다. 이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배반치 않고 그 믿음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려오고 전수돼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저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북녘 땅에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아마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고난의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재림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림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마 뭐 내 시대의 마지막이 오겠나? 이렇게 안일된 생활 내지는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설마 지금까지 안 한데 뭐 지금 내 시대에 오겠나? 내 죽고 난 다음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라고 그랬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부 하고 나팔 부면은 그냥 오시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환난과 핍박과 로마 당국자 내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로부터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공동체로부터 가산 진물을 그냥 싹 그냥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하고 공동체에서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서 유리방황하고 이런 그러다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겠지만 붙잡혀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갇혀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순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나그네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와
정말 형제 나라라고 일컫는 튀르키예와 이제 시리아 지역에 진도 7.8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을 그냥 지진과 함께 한순간에 흔들림과 동시에 끝장난 이런 이웃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지역 중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방인 땅에 세워진 선교 많이 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도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뭘 가졌어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라는 얘기가 이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자로서 갇히지 않는 자로서 내지는 학대 안 받는 자로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뭐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희망 제로예요. 희망 제로. 그 뭐 전쟁 폐허로 인해서 지진보다 더 심한 정말 뭐 희망 자체가 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나라였으니까요. 정말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희망 제로니까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특별히 6.25 전쟁 때 연대급 병력을 보내준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제가 어제 이게 설교 준비해서 봤어요. 미국이 병력을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은 48만 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48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주 시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시 한 2개 합쳐놓은 것 정도로 거의 50만 명에 육박한 이런 숫자를 미군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나다예요. 네 번째가 터키, 튀르키예요. 4만 명 이상 파송했습니다. 4만 명이면 문망 인구보다가 2배 넘게 보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리고 중동전이 중국이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장전 이후에 치고 올라갔잖아요. 중공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막 쓸고 내려왔거든요. 그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가 어쩌면 터키예요. 터키 그 참전 군인 그 용사 기념비가 어디인지 아세요? 보니까 용인에 있는 거예요. 용인에. 감사해야 돼요. 그 튀르키예 그 터키가 지금 지진을 만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엄마 아빠 잃고 자식 잃고 형제 잃고 가족을 다 잃어서 혼자게 애기 혼자 살아남은 가정도 있고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소망 제로, 희망 제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그 나라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도와야 되겠어요? 우리 이웃 중에서 누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가만 두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빼다가 갖다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지금 튀르키예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래도 거기보다 낫잖아요. 성도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갇히고 학대한 분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시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 모진 고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아니 되었기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부하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목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면 나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 쓰면서 이런 얘기하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감당해야지요. 아니 어떤 거 뭐 직장은 힘들지 않아요. 가정생활은 힘들지 않아요. 사는 게 인생이 고난이고 불티가 나는 것 같다고 욥기는, 욥은 그렇게, 욥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상급 쌓아야 돼, 상급. 그렇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천국의 상급에 달리는 거룩한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읽어줘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는 거예요. 돌봐줬다, 케어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보면은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네. 외롭고 소외된 계층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이 소외 계층 9,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9,000명.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푸드뱅크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뱅크를 개설했고 지금 현재 한 1년 넘는 시점에서 원주시 관내 240가정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240명이 아니라 240가정이에요. 240가정 모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어간 매개체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함께 시간을 내어주고 와서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함을 드려요. 여러분, 그 수고가 제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헐벗었어, 내가 헐벗을 때 와서 돌봐줬다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그래요. 옥에 와서 살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했는데 나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나 복받으라고 보낸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우리가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 이 말씀에 너희도 몸을 갖지 않았느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펴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학대라는 단어가 카쿠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뜻이 학대하다, 괴롭히다, 압제하다. 학대, 괴롭힘, 압제받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 초대 1세기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믿는다는 이름하에, 예수 믿는다는 이름하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내용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돌로 치는 것과 돌 맞아 죽은 거야. 톱으로 켜는 거야. 톱에 썰려서 죽은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학대, 카쿠케오, 아까 했잖아요. 학대하다, 괴롭히다,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짓밟히는 노예 생활, 노예보다도 못한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학대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얼마나 참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영적으로 원수 마귀 아래, 죄 아래에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힘듦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가운데, 압제 가운데 각국해요. 학대받고 원수 마귀 아래서, 죄 아래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살리기 위해서, 해방케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포로된 자,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겠어요? 자유예요, 자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나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눌리고 포로되고 압제되고 고통받는 그들을, 죄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신음하는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웠던 날씨도 제법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과 또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해야 됩니다.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해야 돼요. 하여튼 숨 끊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죽기 전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가더라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전파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자, 매인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살려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